자, 주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어부를 모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 베푸사 주 하에 피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다시 한번 2절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주 하에 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달라고, 감사가 생각나거든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용화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인님이 따로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고 보이게 하시사 회개케 하시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힘쓰며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고자 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을 대면하고 보니 거둘 열매가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명과 씨름하고 달려와 보니 채워진 것 없어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로 감싸하나 주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썩고 부패해져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소금이 되어 사랑의 맛을 내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로 예배당의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캄보디아 바탐방에 이제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시리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생명나무교회에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마음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의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와 유치원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예배위원들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말씀이 그대로 예배자들의 심령 마음의 밭에 뿌려지게 하소서. 성도들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의 밭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4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고 맡길 모든 역사 힘을 아래 바치고 맺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게 고난 땅을 걷고 나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고루하신 그 얼굴을 배울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신 사랑 고마워 너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하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막을 자리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성이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니며 이리로 리고 왕급길을 다니며 금고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엔 모두 잊어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런 찬양 부르려고 하면 막 이렇게 입이 벌어지지 않으세요? 나 참 신기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입 다무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 찬양 3절 4절만 다시 한번 할 건데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뵙는 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3절 4절만 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성이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마음으로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걸어와야겠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아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련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아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읽자고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성경 읽어야 믿음도 커요. 믿음이 강제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성경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경만 읽지 말고 텔레비 그만 보고 좀 덜 놀고 책도 좀 봐요. 책. 제가 매달마다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달에 추천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유, 참 책도 안 읽는다. 그래도 믿음이 좀 잘하려면 책을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들이 책 안 읽는 거 아세요? 무식한 것들이 고집도 센 거거든. 그러니까 책 좀 읽고. 그래서 11월에 추천도서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제목이 참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욥에 대해서 우리 개포감리교회 이상영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분인데 참 명설교갑니다. 인디안 마을에서 인디안 선교사를 오래 하시면서 거기서 겪었던 이야기를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던 분인데,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여러분 소개합니다. 읽어볼 만한 책이니까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2,000원씩인데 내가 12,000원씩 사와서 10,000원씩에 팔으려고 그래. 권당 2,000원씩 믿죠. 그래도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판매가 1,800원짜리야. 그러니까 하여튼 손해나. 그래도 책 좀 읽으시면 좋겠길래 저기 갖다 놨으니까 10,000원씩 그 통에다 넣고 가져가시고, 돈 없는 사람은 가져갔으면 써놔요. 나중에 또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11월 중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사다가 보시면 돼요. 12,000원씩 내고 봐야 돼.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이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후 예배 끝나면 저 오늘 족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결승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여동에 가셔서 결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체육대회 가가지고 40대하고 50대하고 족구시합 했는데 50대가 이겼어. 그래서 10만원 땄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돈에다가 조금 더 돈 보태가지고 오늘 하여튼 와서 그 얼정되시는 분들 다 갖다 저녁 같이 먹을 거니까 오늘 저녁에 밥 드시기 애매한 분들은 다 와요. 그래서 가서 족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몸찬양팀이 있는데 그건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건데 무용이야, 무용. 거의 무용,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햅시바 이런 몸찬양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별로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 있으면 좋다고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몸 찬양이나 좋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안 돼. 몸 찬양할 때 애기들이 겨우 올라오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여자분들 중에 나 한 몸 한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신청해 주시면 몸 찬양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무용이라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해야지.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볼 거니까 그냥 본인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몸 찬양팀 나이 제한은 없어요. 밑에 커트라인 있는데 위 커트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있어요. 무용학과를 나오신 분이 계셔. 코치를 삼아가지고 무용을 가르치고 이렇게 찬양팀을 하나, 몸 찬양팀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또 남들이 보기 숭직한 사람들은 하지 말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거울 보고 딱 결정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잘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유치원 등하교 때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장해서 하니까 애기들은 또 위험하지만 엄마들이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또 2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차를 애기들 좀 없을 때 해주시고 밖에 세워놨다가 나중에 들여오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그 단감 있어요. 경상남도 지리산 산청 진영단감 우리 백순숙 집사님 어머님이 하신다는데 10kg 한 박스 2만 원이래요. 저기 붙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거기서 갖다가 직접 드린답니다. 10kg가 2만 원, 10kg 2만 원. 그거 필요하시면 그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거 장사치 나셔야 되겠어요. 고구마도 팔아야 되고 감자도 팔아야 되고 오늘 이번에 그래서 먹어보신 분들이 다 좋다고 해요. 요즘에 교회 사는 일 중에 하나가 직거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들 직거래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싸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드리는데 요즘에 이런 일이 좀 자꾸 늘어나네요. 단감 필요하신 분들 신청 저 뒤에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17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다 지우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리 등을 뜨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먼저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만나리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 주
기쁨으로 만들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같이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같이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2017년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 영혼의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주의전 찾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소산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태옥 집사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 장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십시다.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돼.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어들은 감사하게 하여 주소.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주파의 피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 주여 보아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루는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11월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 외운다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사랑 받으려니까 열받지 사랑하려고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사랑할 결심을 하고 이 찬양 내가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찬양 가사 좀 잘 외우셔서 11월 찬양할 거고요. 12월 달부터는 이게 교재 찬양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보다 이제 이걸로 할 거니까 가사를 한 달 동안 연습하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혹시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39, 27 그래 39, 27 그러고 외웠다고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그게 성경인데 이사야서는요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래서 엄위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나오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선포해요. 보통 선지자들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39장까지 한 얘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한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1 이사야다, 제2 이사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 1장은 창세기고 이사야 2장은 출애굽기고 이사야 3장은 레위기고 뭐 그런 걸 또 깨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또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창세기의 하나님, 이사야 2장에 나타난 출애굽기의 하나님 이런 거 한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 40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 이사야 41장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 뭐 이런 걸 짜맞춘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사야는 두 얼굴을 가진 선지자예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전혀 다른데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는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라. 저는 목회 초기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개척교회라는 게 뭐냐? 위로하는 데가 개척교회다. 개척교회 누가 와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 돈 없는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열받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늘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목사가 누구냐? 위로하는 사람이다. 나 열받으면 어떻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교인들 보고는 늘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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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은요 그래서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위로해봐. 시작. 교회는요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지 위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줄 아세요? 위로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 왜 가정이 힘든 줄 아세요? 위로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자. 나는 위로자입니다. 시작. 열받친 식구들 있잖아요. 위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나를 위로해 주시거든. 그렇게 살 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 이사야 40장에 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도 보면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것이요 다른 박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추앙모하는 자. 이 찬양이에요. 새 힘을 주신다잖아. 옛날 성경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게 나왔어. 자빠져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니이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사야 42장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찬송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 중에 이사야 6장이요. 이사야 소명장이라고도 부르는 장인데 참 이상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뿔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결심,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우시아라는 왕이 막 죽어서거든요. 우시아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산업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농사를 일으키고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청년들을 다 끌어다가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대비하게 하고 농사 잘 만들게 하고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뭐 곡식을 많이 만들고 야채 뭐 과일을 많이 재배 생산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시아 왕 때 굉장히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양극화의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부자들은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부자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또 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시껏 쓰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 괜찮아. 나 이제 편하게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수르라는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왜 욕심 부리면서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부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자들도 야단치시고 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수르라는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당신께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주시는 거고,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놓고 싶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을 만들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꾸 협박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수르를 못 이기니까 애굽하고 연합군을 형성하자. 야, 우리 애굽하고도 안 되게 생겼으면 블레셋하고도 또 편을 먹어봐. 그래서 이 동맹국을 자꾸 만들어 간 거예요. 저는요, 북한에 핵이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찾아가고 일본 찾아가고 중국 찾아가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에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사야 6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세요? 야, 이제 그만두자. 당신이 그렇게 정성들여 가꾼 포도원을 갈아 엎으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아 엎더라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그 정치가 무너지면서 종교도 같이 무너집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정치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님들, 그때 제사장들도 아주 나쁜 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축복 기도를 하고 돈을 조금 주면 저주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놈들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전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말씀은 너네들 내가 포도원 다 갈아 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하고 인연 끊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야 월급이라도 받지, 나쁜 얘기하면 월급도 안 주니까 아유 나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던 시대, 그때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염려스러운 사람이 이사야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어떻게 또 되겠지,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갈 때 이사야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고 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우시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구경하게 되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회의가 하나님의 회의 장면이 보였는데 그게 어떤 회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거 다 망할 거라고 이제 내가 손 띄었다고 얘기할 건데 저거 얘기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를 보낼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저 뒤에 관객 속에 앉아있다가 손을 들면서 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 6장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몰라서 손들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전하려는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내가 지금 전하려는 메시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다. 정의를 지금부터 외칠 건데 너 이거 전할 수 있겠냐.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놓으면서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네가 아무리 목 터져라 외쳐도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어쩌면 너는 속병 나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오. 이게 제가 혹시나 속병 나서 죽으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서 죽은 줄 알아. 내가 암에 걸리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죽은 줄 알으라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막 열심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깝깝한 일이에요.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무시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너를 무시하게 될 거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면 그들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겠냐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망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가 전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라고,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양극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 누가 갑자기 죽었다, 여러분 계속 오래 살 것 같아도 그러지 않잖아요. 지난주 뉴스에 매일마다 뉴스에 뭐 김 무슨 배우가 죽었다고 그 사람이 누군가? 난 텔레비를 워낙 안 보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름 들어서 누군가 봤더니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50도 안 됐다고 그러더만요. 나보다 더 적게 산 사람이야. 근데 갔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도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닥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너 그런 얘기하려면 그만 입 다물으라고, 너 심판 얘기하려면 입 그만 다물으라고, 사랑 얘기하라고, 소망 얘기하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런 얘기하려면 입 다물으라고. 그래도 이사야가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사야를 붙잡아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죽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가 진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성읍 46개가 점령당합니다. 20만 150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정말 울면서 부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다 죽어 넘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그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들었더라면, 그때 정신 차렸더라면 이미 후회도 늦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우네, 해가 서산에 기우네,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우네. 여러분 이런 찬양하세요? 해가 서산에 기울었어. 이제 끝났다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맞는 얘기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의하신 하나님. 죄를 보시면 못 견디셔.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그지도고 있는 이들에게 마침내 지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내가 그랬는데 괜찮다고,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살만하다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여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니까.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후서, 유다 이런 거를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소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들러리 10명 이야기예요. 결혼식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이야 들러리가 별로 없지만 이 결혼식이 있을 때 신랑 친구, 신부 친구들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낮에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이니까 그때 결혼식에 불이 없을 때, 전기가 없을 때, 핸드폰도 없을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자, 오늘 중에 신랑이 온대. 아, 그래?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집으로 오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 신랑도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게 들러리들이거든. 이게 10명의 들러리를 이제 뽑아가지고서 야, 오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해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도 신랑이 안 와요. 이게 날이 더우니까 결혼식을 따로 밤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올라나. 그래가지고서 그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이 야, 밤에 오면은 혹시 모르니까 등불이라도 준비해야 되잖아. 등불도 준비하고 거기다 기름도 채워가지고 이제 밤을 샐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슬기롭다고. 근데 5명의 여자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에휴, 이때까지 안 왔는데 밤에 오겠어. 내일 오겠지. 아니, 혹시나 또 새벽에 오면 쟤네들이 사오면 우리가 그거 구워서 쓰면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한밤중 됐을 때 신랑이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들러리 5명은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5명은 없으니까 그때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그때 기름을 사러 가고 친구들 보고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이거 밤 새려면 이거 딱 맞는 양이니까 너 못 준다고. 그래서 이제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 사러 가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을까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새벽녘에나 돼가지고 기름 채워 갖고 왔더니 그때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2절로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안 열어주셔요.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
예수님 사랑 많으시다면 그냥 열어주시지. 그 여자들도 또 5명이 자기가 기름 채웠으면 그 나눠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거절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한 20년도 더 전인데 우리 외삼촌 살아계실 때 그냥만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껄껄하고 살지 말라고. 껄껄하며 살지 말라고. 그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때 공부 좀 더 할걸. 아이고 그때 그 사람 좀 안 만날걸. 아이고 그때 예배 좀 더 드릴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껄껄하고 인생 살지 말고 아유 내가 그때 그러길 잘했지. 내가 그때 예배 드리기를 잘했지. 이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안 잊어버리죠. 껄껄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험지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아이고 그때 공부 좀 할걸.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취업해야 되는데 취직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거 내가 그때 봤는데 아유 그때 한 번만 더 볼걸. 괜히 돈 1000만 원 모아놨는데 누가 좀 꿔달라고 어디다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줬다가 홀랑 날려먹은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 안 만날걸. 그날 괜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어머님도 저 위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달라고. 좋은 사람들로 쌓여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좋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시작. 나쁜 사람들은 여기 잘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에요. 근데 제가요 숭악한 놈들을 못 만나봤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좋은 사람 속에 파묻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한 사람들만 보면 또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홀랑 다 털린 다음에 아유 그때 그 사람 말 안 들을 걸 소용없다니까. 왜 후회를 하고 사냐고. 그때 친구들이 야 기름 사러 가자. 그럴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게으른 것들이 그런다네요. 게으른 것들이 늘 후회한대. 미루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벌써 2017년에 10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이잖아 11월.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준비 잘하고 살았는데 죽을 준비는 했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 해요 안 해요? 죽을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확률적으로 저보다 먼저 가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 지금. 인양만드는 준비 더 많이 해놔야 돼. 이거 죽을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게 사후 대책입니다. 이 사후 대책 안 세우면 큰일 나는데 사후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 싫어서 대항하다가 미국에 망명가 살 때 그때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공항에 나타난 거잖아요. 독일로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너 독일 가면 당장 잡혀 죽는다고. 그랬더니 보네퍼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와서 죽어라. 야, 제가 대학교 때 이 글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와서 죽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준비 끝내놓고 천국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죽으러 갑니다. 그래도 진짜 독일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던 날 1945년 4월 8일 날 간수 2사람이 와서 보네퍼를 부르고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같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언제 볼 수 있냐고 울고 참
답답해할 때 보네포가 뭐라고 그래요? 기뻐해달라고. 오늘은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지만 하늘에서 깨어날 거라고. 그리고 가잖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5 처녀는 이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기롭다고 그러신 거예요. 5 처녀는 이 준비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합니다.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 밥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이 이제 크면 밥도 못 해준다고.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 나는 아들, 딸에게 아무런 소원도 없대. 이제 충분하대요. 뭐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걔네들 기르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애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밥 먹이면서, 애들 옷 사주면서, 걔네들 자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동안 애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랬거든. 애들 때문에 힘들었거든. 애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애들 준다고 뭘 싸. 뭐도 오징어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 슈퍼 가도 뭘 사오고 그러더라고. 안 보이는 애들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는 나한테나 잘해.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요. 나는요 그렇게 귀찮아. 아니 중국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뭐로 그걸 보내주느냐고. 근데 수정엄마 생각은 다르더라고. 그거 하는 게 좋대. 그걸 싸주는 게 재밌대.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오라고 해도 안 올 날이 와.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잘해. 시작.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효도하고 싶지.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하려고 하면 안 계셔. 효도하려고 하면 안 계셔. 월동 준비는 하셨어요? 부모님들 겨울 잠바 있나 전화나 해봐요. 겨울 털신 있나 전화나 해보라니까. 몸은 어디 안 불편하신가? 애들 장화 사주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 신발 뭐 신고 다니시나 한번 보고 부모님들 옷도 한 번씩 해드리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효도할 기회 많지 않고 아이들 때문에 기뻐할 기회 많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주님 오실 때 그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기회 2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끌어서 구원해 줄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신 거라고. 거기에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많이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문 밖에서 문 두드리라고 얘기를 해도 주님 안 열어주십니다. 그날 쫓겨나는 미련한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는 것도 아닌데 시험지 받아놓고 후회했던 경험을 또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의 때에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날 거기에서 쫓겨나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서운하게 해드리고 배신하고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볼랍니다. 준비 잘해서 천국 갈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날 거기서 신랑 예수와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믿음 생활 잘 해야지 하는 결단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그 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는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는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지 심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엄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은 준비했습니까? 착한 행실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소망을 준비하고 하나님,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물은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 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노후 대책은 잘 세우고 있는데 사후 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가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마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잘 살아보려고 저금도 하고 청약예금도 들고 건강관리도 하고 노후대책 세우느라고 지금부터 준비들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주님이 모른다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헌신은 하는지, 봉사는 하고 사는지, 사랑할 줄 아는 건지, 위로할 줄 아는 건지, 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어 서서 방향을 새로 잡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바로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후 대책 세우지 못하고 여기가 끝인 줄 알고 까불어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며 착한 행실을 보이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 그날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춤을 추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